느헤미야 7장 5절부터 38절까지 본문으로 탁월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탁월함, 성경에서 말하는 탁월함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탁월함과 비슷한가, 다른가? 먼저 탁월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단어와 그 세상에서 쓰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개념들을 꼭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위대함과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슷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요. 또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탁월함은 흔히 이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뭐 여러 가지 성취, 뭐 경제의 승리, 뭐 완벽한 성과,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탁월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거든요. 그 지혜가 흘러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이 그걸 탁월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다니엘과 요셉과 이런 에스더라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흐르시는 역사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또 회복시키고 또 선한 영향이 나타나는 내 가정과 직장과 나의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지혜가 흐르면서 그분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할 때 탁월함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탁월함, 느헤미야에서 나타난 그 탁월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삶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그 탁월함을 나타날 것인가, 좀 그런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 7장을 보게 되면 실은 6장으로 끝나야 돼요. 이제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을 완건하는, 재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서 52일 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극복해가지고 성벽을 완성했잖아요. 그럼 딱 끝나야 돼요. 근데 7장까지 있어요. 7장은 재건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7장은 8장과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를 역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벽은 세웠지만 성벽은 광대한데 주민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성벽을 방어하고 성벽을 지키고 이 예루살렘 수도인데 이 수도를 보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성벽은 완성됐지만 사람이 적으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도전이죠. 그러니까 성벽만 완성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내봤잖아 이 백성들과. 그러니까 이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재건, 신앙적인 재건, 이 공동체의 정체성, 이게 필요함을 느꼈어요. 이 7장을 통해서 8장이라는 신앙의 부흥, 신앙의 재건, 이것이 이어지거든요. 7장은 8장부터 시작돼 8장 13장으로 진행되는 신앙의 재건과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자, 새로운 도전이 등장합니다. 3절, 4절에 이제 문제죠. 성벽은 지었는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 계속 파수해야 돼요. 네. 바쁜 거예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성읍은 광대한데 사람은 적어요. 가옥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 상황들이.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끊임없이 문제 앞에서 항상 뭘 해요?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죠. 물론 이 본문에는 기도가 생략됐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자,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이라는 단위 히브리 원어로는 주다, 넣다, 두다. 하나님이 주었다, 줬어요. 뭘 줘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그 계보대로 등록해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필요한데 이 주민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해라. 그래서 이 인구 조사는 우리 좀 살펴보겠지만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가문의 땅이 있어요. 가문마다 지역이 있어요. 정해진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은 막 흩어져 있는 막 사는데 너네가 원래 이 땅에 살았어. 너네가 원래 이 가문의 이 지역에 배정받은 거야. 그러니까 일로 와 하고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인구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좀 다르죠. 우리 오늘날에는 가문의 땅이 있는 분이 있지만 뭐 그 사고 팔고가 있지만 이 가문의 땅은 이제 보통 영구적이거든요. 흐름상.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냐면 새롭게 이 인구를 조사하면 새로운 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누가 지혜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잠언은 지혜의 장이잖아요. 그 가장 첫 번째 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기에 지혜가 흘러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관계를 맺고 닮아가게 되면, 거기에 지혜가 흐른다니까요. 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야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래도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흐른다니까요. 느헤미야 1장 6장 보세요. 얼마나 위기가 많아요. 근데 그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지혜가 흐르잖아요. 성경에는 실은 굉장히 많은 지혜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다니엘도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박사들 다 죽게 돼 다 살리잖아요. 요셉도 이집트 다 죽게 됐어요. 그 지혜가 흘러가지고 7년 동안 풍년회 동안 잘 모아가지고 흉년을 예비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요. 엑소도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어요. 기도를 구탁하고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면서 하만에게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해요. 지혜가 흘러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의 실질적인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그 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리더십을 얘기할 때 제가 이 책을 소개했어요. 이 책 정말 좋은 책이다. 이 책의 가장 첫 번째가 리더의 도전인데 도전 받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도전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이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의 성서적인 방식으로 이끌 줄 아는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하나님 없이 노련하고 유능한 리더들보다 훨씬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거든요. 그 뭐 성경 이야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두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럼 이 책은 꼭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피마스 세계적인 건축회사 사장의 하형록 회장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밑바닥 창업주니까 죄송합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건축회사를 세계 최고의 건축회사로 이제 설계회사로 이제 성장시킨 회장의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가를 그 비결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 테리 루퍼의 이제 하나님의 속도라는 책은 미국 에너지 회사 텍슨의 최고 경영자, 창업자죠. 이 회사를 이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이것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요. 네. 근데 이 두 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요. 타고남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가 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와요. 그거는 법칙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걸 섭리라 그래요.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서
그 지혜를 따라서, 아, 그래, 인구조사하면 좋겠다. 아주 그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뭐가 발견됐는가? 내가 처음 더러운 자의 계보를 얻었다는 거야. 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지금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제 계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뭘 얻었냐면, 처음 돌아왔다는 말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제일 처음 1차 포로 귀환, 90년 전 이야기예요.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자들의 약 5만 명의 명단, 5만 명의 숫자, 약 5만 명의 숫자를 얻은 거예요. 다 기록했거든요. 그 명단과 그 숫자를 얻었어요. 90년 전, 누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에 이 90년 전의 기록이 꼭 필요한 순간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거기 기록을 보면 6절에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 성읍에 이른 자, 각기 자기 성읍들이. 근데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져 힘들게 다 흩어진 거예요. 처음 이게 원래 각기 성읍에 배정돼서 가는데 이게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다 무너져 그러니까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보를 얻게 되면은 뭘 하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의 근거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0년 전에 기록된 이 1차 포로 귀환 명단에 발견된 의미를 한 4가지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요. 그 돌아온 백성들 왜 돌아왔어요? 거기 살아도 되는데 왜 돌아왔냐고. 이 하나님이 목적, 이 나라를 세운 목적 뜻이 있잖아요. 메시아를 준비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그 성경을 보관하고 이 모든 그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정체성이 확립되고 또 성전을 봉사해야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혈통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래 가문의 거주가 정확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재배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1, 3이 모아졌을 때 8장의 신앙의 있어야 할 부흥이 있어요.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영적 부흥의 이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를 역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를 순종하게 될 때 성경은 거기에 수많은 그 섭리가 따라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기를 룻기를 공부했잖아요. 그럼 지혜가 흐르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그리고 섭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시기 질투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지혜와 섭리를 따를 때 그 탁월함이 가져오는 영적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이 와요.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를 따를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그 내적인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 나타나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영적인 이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 갑니다. 자연스럽게. 내 있는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돼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탁월함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내 가정에게, 내 직장에,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탁월한 생명력이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실질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분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분과 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지혜를 허락하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되겠어요?
그분의 지혜를 따라 그냥 순종했는데 하나님 도우신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세요. 귀한 섭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탁월함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